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문장로님은 옆에 딸한테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자꾸 저기 성경책에다 하지 마시고 다시 좌우로 인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문장로님 고집이 세가지고요 절대 딸한테 안 해요. 저한테 합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의 제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예수님을 만나는 곳. 광야 예수님을 만나는 곳. 우리 준혁이가 그 새벽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6시 정도면 나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어느 날은 보니까 6시에 학원을 안 가고 그 좀 조용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학원을 안 간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집이 워낙 커가지고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학원을 안 갔을까? 근데 그 학원을 안 간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늦잠을 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아내를 만나면 압니다. 내가 학원을 안 간 것에 대해서 준혁이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저희 사모를 만나면 압니다. 두 가지로 알아요. 표정으로 일단 압니다. 표정으로. 얼굴에 분노가 차 있으면 준혁이가 학원을 왜 안 간 거예요? 늦잠 자서 안 간 겁니다. 뭐 굳이 와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왠지 막 자꾸 눈치를 보고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아요. 또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말투를 통해서 압니다. 내가 준혁이를 만나서 너 왜 도대체 학원을 안 갔니? 너 무슨 일이니? 묻지 않아도 저희 사모의 말투를 통해서 알죠. 그래서 어째 준혁이 학원을 안 갔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맞춰보세요. 아유 몰라요. 아유 몰라요. 말 안 해도 아유 몰라요. 아유 몰라요. 이러면 학원을 왜 안 간 거예요? 늦잠 자다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와서 준혁이가 어째 학원 안 갔네? 그렇게 말했더니 여보 준혁이가 이러면 준혁이 잘못이 아니고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도 학원 안 갔는데 우리 사모가 올라와서 우리 준혁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통풍이 좀 심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통풍 때문에 막 아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 데리고 갔다 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성경에도 나타난 어떤 사건의 팩트들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드러난 스토리가 또 있어요. 또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기록된 예를 들면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또 사도들의 등장이라든지 사건이 진행된다든지 어떤 팩트와 스토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준혁이가 학원을 안 간 것이 팩트고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한 것도 팩트고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한 길도 어떤 지장을 받을 것이 또 팩트예요. 이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다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스토리와 팩트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것을 다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는 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안에 숨겨진 내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정 이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은 야 이게 이랬어? 진리를 깨달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채워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는 막 주님 만나는 것 같아요. 또 막 기도할 때 복을 빌 때는 막 주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사실과 사건과 팩트와 스토리로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표정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져야 돼요. 저희 아내가 사실을 또 그 팩트를 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얼굴만 봐도 그 추임새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느끼는 것 이것을 알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우리가 붙들 건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 잘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사건과 스토리만을 가지고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사건과 스토리 중심으로 가면 이거는 잘못 잡거나 헛다리 짚는 일이 생기는 말씀이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관찰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이 읽혀지는 성경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누구의 안수로? 이 말씀 앞에 가보면 아나니의 안수로 보지 못했던 눈이 보여지게 돼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아 눈을 뜨게 된 사울, 이게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저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가장 팩트고 가장 중요한 사건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저 말씀을 붙들고 안수 받는 것이 강조되고 주의 종의 안수가 강조되고 주의 종의 축복권이 신의 은사가 강조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또 퀴즈. 맞다. 맞지 않다. 왜 그 목사가 안수하는 게 싫으세요? 왜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자꾸 거부감이 있는 시대에 옛날에는 막 서로 안수 받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저 말씀에 또 다른 팩트가 있죠. 또 다른 팩트가 있어요. 힘을 얻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안수를 받아 눈을 떠서 힘을 얻었는데 앞뒤 밑도 끝도 없이 가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건강을 얻으면 은혜 주시면 축복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저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안수를 받고 눈을 뜬 사실과 그 은혜를 받고 건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심을 읽어야 되는데, 자, 1번, 2번을 두고 또 손을 듭니다. 안수받아도 복을 받자. 1. 복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자. 2. 아무것도 안 드는 거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침묵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본문을 다시 띄워줘 볼까요? 좀 귀찮겠지만. 다른 내용이 있나요? 간사님. 1번. 안수를 받아 눈을 띄어진 은혜가 있다. 2번. 은혜 받았으면 복음 전해야 된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러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저게 긴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엇이 눈에 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저는 즉시라는 말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을 보게 하고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저를 보여주면 돼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직가로 가서. 직가로 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직행하여라는 단어와 동일어이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직행하다는 말이 가진 내막이 뭐냐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지금 당장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 환난과 핍박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했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싫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세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배를 타게 됩니다. 순종하고 배를 타는데 5일이나 걸리는 백기를 갑자기 태풍이 일고 강풍이 불더니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2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건이 기록될 때 명령이 뭐냐면
직행하여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안수를 받아서 고침을 받고 기도를 받는 걸 부인하는 사건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더라도 그 어투와 추임새와 자꾸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본문은 기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는다는 본문은 사복음서만 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급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급하세요. 굉장히 간절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고 간절해서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핍박받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순교 가운데 하나님 좀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을 즉시 부르고 즉시 고치고 즉시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급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급히 부르셨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간절하게 급하게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혼자 막 급해요. 하나님 혼자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갑자기 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아나니아가 와요. 그리고 눈을 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복음의 현장으로 자신을 몰아넣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야,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누구야?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혼자 막 급해요, 지금. 얼굴도 모르는 아나니아 와서 막 기도를 해요. 갑자기 세례를 줘요. 그들이 먹으라고 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울에겐 좀 정리가 필요했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면서 어쨌든 부귀영달을 누리려고 했던 자신의 일행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급하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그런 여지가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사세에 보이는 즉시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공유해야 됩니다. 어제 카페에서 말씀을 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서 밖으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많아봐야 한 21살 정도로 보이는 남녀 청년들 한 6명이 남자세 여자세 정도가 섞여서 길거리를 아주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그 점유하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탁 물고 남자 여자 다 담배를 뻑뻑 피면서 침을 바닥에 탁탁 뱉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다 욕이에요. 난 대화도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한 단어도 안 빠지고 단어가 다 욕이에요. 다. 서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학교 일을 얘기하는 대화도 다 욕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앞을 못 지나가고 한쪽 구석에서 틈을 파고 못 지나가요. 그 길목을.
얘네들이 한 6명이 그냥 담배 물고 그냥 침을 칙칙 뱉고 그냥 욕을 하면서 뭐 XX 뭐 하면서 막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못 지나가요. 할머니가. 왜냐하면 뭘 이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험상궂고 너무 망나이들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는 길에서 뭐 하는 거야? 비켜! 할머니 지나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할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제가 그 청년들 옆을 이렇게 삐짓고 길을 만들듯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 뒤를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얼른 카페로 도망갔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보니까 일부가 그런 것 같죠? 우리 여기 청년들은 알 거예요. 특히 민지는 알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래요. 한 집에 자녀들이 한둘 겨우 있다 보니까 참 귀하게 자란 것도 있죠.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없이 살고 형제끼리 보대면서 살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또 친정이면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면서 힘든 분도 있었고 이렇게 부대껴 살았던 여러분의 삶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그냥 네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막 자식을 이길 부모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안 지는데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이뤄갈 세상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려하며 그런 걸 참고 인내하고 또 성장하며 살아왔던 그 어른들이 꾸려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엉망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사람으로부터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셨으면 딱 이때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무엇인가 나쁜 아이들로 나쁜 사람들로 세상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온 세상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애들이 마음에 병이 다 들어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세상을 만나고 한 3년간 사람 안 만나고 지냈더니 아무것도 못하겠고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요즘 세계의 정세를 보십시오.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옳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의 4분의 1의 국민을 죽인 폴포트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3대 악인 중에 한 명이에요. 첫째가 히틀러, 둘째가 스탈린, 셋째가 폴포트예요. 다 공산주의자죠. 사회주의자잖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약간 다르니까 그냥 공산주의라고 보죠. 이 폴포트가 베트남 침공했다가 베트남 또 혼쭐이 나서 한 달 만에 캄보디아 전체 수도까지 장악을 당하잖아요. 베트남한테. 근데 이 폴포트가
자기 국민들을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죽여요. 여러분 그 킬링필드 현장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냥 몇천 구씩 그냥 묻어버려요. 그냥 산채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예요? 사상이 좋지 못한 인간들은 자손까지 멸해야 된다고 이런 갓난 아기를 이제 태어난 한두 살 아기를 거꾸로 잡고 나무에 쳐서 죽였어요. 그런 인간이 폴포트예요. 그때 캄보디아 인구가 한 1600만 정도인데 이 인간이 500만을 죽였어요. 그렇게. 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쳐버렸잖아요. 이 폴포트가 도망을 갔어요. 태국 국경 지역으로. 얘를 살려가지고 무기 주고 힘 주고 군대 줘가지고 베트남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제가 이거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뭐 고소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미국과 누가 손을 잡아서 폴포트를 세웠어요? 중국이에요. 왜 그랬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져서 이 베트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폴포트가 살인자든 악마든 공산주의자든 상관없어요. 베트남만 칠 수 있으면. 직접 치기는 여론이 안 되니까 그 궁지에 몰려. 그래 니네 나라 땅이잖아. 베트남한테 뺏기면 되겠어 하고 물자 밀고 막 밀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수 같은 중국도 함께 했어요. 왜? 그때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땅 싸움으로.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미 세상은 이기적인 국익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지금 저 아랍의 전쟁이 중동 전쟁이 왜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중동의 지도자는요 미국이 선택을 해요. 러시아가 선택을 하고요. 후세인이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로 처벌 대상이었는데 그 후세인을 누가 세웠어요? 미국에서 세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치 정의롭게 돌아가고 마치 자익과 우익의 싸움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어떤 민주사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나라들의 선함이 자꾸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제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고 그런 사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해놓고 다 종으로 부리고 그냥 독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민주투사라고 부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던 모든 민주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해요? 권력, 힘, 높아짐 이거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념적 가치를 위해서 높아지지 못해도 감옥에서 죽고 그렇게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켰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 밟으면 진보고 보수고 없어요. 나 붙들어서 세우는 편으로 다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막 흔들려요. 교회의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목사 비리 잘 캐내고 목사 비판하는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를 바르게 하자는 취지이겠죠. 근데 그 본질은
교회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 인기와 조회수에 목숨을 걸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과 정죄로 교회와 성도를 망난두질해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 말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다 이러고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볼까? 얼마나 잘하나? 이러는 것 같고, 뭐 좀 재미있는 얘기 안 하면 다들 빨리 주무세요. 이제는 제가 설교의 기법을, 목회학의 그 책들을 보면 훅 기법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해야 되고 관심을 끌어온 내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코미디언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헌신예배 오셨던 우리 조민 목사님이, 그분이 어디 가면 강의 딱 끝나면 바로 갑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아들이 경계성 장애도 있고 굉장히 아들이 아파요. 거의 몇 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갈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요. 사표까지 내고 온 상태예요. 도저히 우리 자녀 케어하기 위해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같이 잘 해봅시다. 목사님 잘못도 아닌데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못 비우고 그렇게 못 비워요. 근데 그분이 와서 여기에 3시간 4시간 있다 갔어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대요.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청소년들 집회라고 가면 그냥 애들 다 자고 재밌는 얘기라도 좀 해야 깨고, 이게 어른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감동의 예언을 누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지?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쩌지? 기도하면 뭔가 옛날에는 그렇게 힘이 나고 그랬는데 그냥 눈물만 나고, 옛날엔 기도가 자동적으로 됐는데 기도도 노력해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디에서 선교사 한 분을 좀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송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 훌륭한 목사님에게 선교사 한 명만 파송해달라고 부탁을 받는데 이 파송지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교목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세대는 채플이 2가지가 있어요. 신앙인 채플이 있고 일반인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채플은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한 채플이에요. 신앙인 채플은 얘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 와요.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 다 와서 자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어요? 선교사가 목숨을 바쳐 세운 학교가 연세대예요. 복음을 붙들고 이 후대를 교육해달라고 수많은 목숨과 핏값이 거기에 뿌려졌어요. 근데 거기가 선교지가 됐어요. 선교지가 됐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급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걸 느끼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시다고요. 지금 내 머릿속으로 뭐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사울의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네 안 만나네, 이 계산할 여유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혼자 지금 발버둥 치고 계세요. 안타까워 계세요. 이 안타까움을 함께 공유하세요. 하나님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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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 싫어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급하신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이 그것이 비전이 돼야 돼.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가정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이게 비전이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것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좋은 분들입니다. 저한테 잘하거나 교회에 잘해서 좋은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참 이 땅에서 만나기 힘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라고 믿어요. 마지막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허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 간절하고 급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건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급하시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보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안수받고 급히 즉시 눈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당혹을 해요. 자, 성경책 다 피세요. 23절하고 22절이 각 붙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네? 근데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간사님처럼 순진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저게 저렇게 일렬로 쓰면 모르는데 저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요게 성경책이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어서 요 단락 후에 요 단락이 바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용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본문을 선택하면 저렇게 단락을 지어서 본문을 대부분 선택해. 그 내용이 한 통으로 흐르니까. 근데 그 앞에 여러 날이 지나매. 자, 보세요. 22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띄워주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한 다음에 동그라미 단락이 딱 있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써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예?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잘 모르겠죠. 저를 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졸음 참았던 거 이거 듣는 순간 확 잠이 오거든요. 그냥 확 자버리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저렇게 보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저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즉시 사울을 부르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설명을 할게요. 조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 날이 그렇게 지났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성문까지 다 막고 지켜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성문을 다 막고 지켜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으로 광주리에 태워서 탈주시켜요. 그래갖고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제자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두려워하니까 바나바가 함께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설명하고 거기서 복음의 일들을 시작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사울이 즉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울이 즉시 고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날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러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이제는 다시 필 일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펴요. 지금 찾아보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메섹에서 눈을 뜬 후에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 날이 지나 예루살렘을 갔는데 사실은 이 여러 날이 얼만큼인지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설교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들어보세요. 자, 저 성경의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즉시 부름을 받고 즉시 고침을 받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광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도 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고 그 아라비아에 있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니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3년 동안을 지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다메섹에 와서 그 다음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은혜가 돼야 돼요. 표정이 막 살아나는데 우리 김선희 권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영 외롭네.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래 막 하트가 뿅뿅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에는 즉시 부르신 하나님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누가 졌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요? 누가가 단락을 나누어서 이 기간은 오랫동안 모리를 위해서 여러 날이 지나며 예루살렘에 갔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체험한 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단락을 나눠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고 표현을 한 게 여러 날이 지나라는 건데 몇 년이었어요? 이게 여러 날이?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즉시로 은혜로 값없이 이 사울처럼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부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다? 아라비아로 보냈다. 지금 뭐 세상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즉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3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누가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려주는 장소가 광야예요. 지금 사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급하고 간절한 구원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야 너는 예수 핍박하고 뭐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다며 예수님 만났다며 그러면 네가 한 짓이 다 사라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도 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를 말을 했냐면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3년 동안 있는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사울이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광야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말씀만 의지하는 장소로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여주세요. 방송원 씨. 저걸 계속 되는 저게 은혜가 되나 봐요. 준혁이가.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이 드바르는 어원이 있어요.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광야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합성어를 붙여서 미다바르 이렇게 불러서 광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어원인 다바르라는 이 말의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사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급하신 하나님이 살려낼 세상과 가정과 이 세계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울이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 광야의 감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누리고 만나고 체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광야의 만나 생명의 떡이 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치고 히딩크 감독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2002년 월드컵을 이끌어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이끌었던 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히딩크가 왜 와서 했던 아주 유행어가 있잖아요. 히딩크가 오자마자 기자회견 때 했던 첫 마디가 그리고 늘 4강이 가기 전까지 했던 반복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얼마 있다가 온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히딩크가 오자마자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을 맡았는데 온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온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월드컵 4강을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지만요. 이렇게 응원하는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K 콘텐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축구 하나로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운동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응원 문화를 보고 세계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K 콘텐츠의 시작은 2002 월드컵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히딩크가 말했던 대로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온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선수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꿈 같은 것이 그 말이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 히딩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덜란드 프로팀에서 15년 동안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벤치를 데피는 사람 별명이었어요. 히딩크의 별명. 주전으로 별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버티다가 은퇴를 했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한 개 축구인데 갈 데가 없어서 특수학교에 몸이 불편한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데리고 운동시키기도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디서 너 할 일 없으면 와서 코치나 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치로 간 거예요. 코치로 갔는데 몸이 불편한 우리 친구들을 소통하고 보듬어주고 챙기고 사랑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코치를 하면서 선수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유의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 유럽이나 저 서양에서 있을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받아 가지고 네덜란드 감독이 됐어요.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표팀을 맡게 된 거예요. 그 히딩크가 어딜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좀 들어보세요. 내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시간 그리고 그 숨겨진 시간 그 세월
그 시간이 내게 없었다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가정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지내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울이었을 때 이 광야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악과 그 어두운 터널, 그 인생의 신음, 그 욕심들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주셨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과 생명의 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몹시 훌륭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광야 같은 인생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 주님께 소통하지 못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용이 없어서 우리는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이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어떤 소망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보세요. 아무리 능력을 지녀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자녀 만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통곡하며 그 성령 안에 주장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바라볼 게 없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내 마음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